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파도처럼 다가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평강이 있고 복됨이 있는 그 길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첫사랑이란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첫사랑이 있고요. 저 역시 첫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제 첫사랑은 제 집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고 아주 많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후에 저희 집에 부부싸움 하려고 또 구경 오시려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다들 있는데 그 첫사랑은 지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누가 첫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첫사랑은 저지 뭐 누구 딴 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쌈날 일은 없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첫사랑은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인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모든 사람에게는 첫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요, 처음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은 변한다, 아예 이것이 기정사실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요, 그 자기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덕이 없어요. 그 사랑만큼은 불변입니다. 근데 이처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치가 않아요. 자기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고 자기 사랑만큼 지독한 집착이 없는데 그런 자기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러한 말들을 너무 쉽게 많이 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얘기하는데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사랑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뭔가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은 아예 덮어버리고 하지도 않고 난 하나님 사랑해.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자기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게 전부다. 그겁니다. 그 수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을 해요. 결국 거짓된 사랑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 열심히고 뭐 이런 몇 가지 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들 거짓된 거예요.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어떤 거래, 주고받으려는, 보답받으려는 그러한 어떤 기대가 많이 담겨 있다고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입니다. 대신 여러분들 속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만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생각을 좀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 앉았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들 장로 두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표자인 것으로 짐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그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예요.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묻는다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치 신자가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성경에 대해 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과 같은 것인데, 묻는 건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장로들의 경우는요,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좋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뭔가 물으려고 하는 그 장로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걸 7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렇게 돼 있죠. 자, 장로들의 문제가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장로들의 문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묻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물으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물으려고 찾은 것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는다,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 자세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에겐 자기를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찾든 절간 찾든 점쟁이 찾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다. 점쟁이를 찾아 묻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십니까? 내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꾸 물어요. 간혹 저에게 전화한 분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물어요. 내 문제 때문에. 이 장로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찾고 묻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못해 무슨 사업을 내가 실패하지 않을지 이걸 두고, 또 자식 어떤 대학 보내야 될지 그런 걸 두고 묻고 기도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실패하지 않나. 왜?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학교를 가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학교를 가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은혜임을 아는 것이고, 어떤 학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잘 된다는 그 자기 사랑이, 자기 집착이 결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니까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으면 성공하겠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물음에 응답하시겠는 것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자기를 위한 그런 물으면 아예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은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린다, 이게 응답이에요. 나는 끊어버려, 그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은요,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애쓰기를 물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 자기 우상을 너희 마음속에 들였네, 죄악의 걸림돌을 너희 앞에 두었네, 내려버린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해 경고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걸려서 넘어지게, 죄를 범하게 하는 올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사랑이 제 걸림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넘어져가지고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어떤 이런 착각,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고 있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상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늘 어떤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에 들어오는 뭐 이 사업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이다. 또 그렇게 자기의 멋대로 생각을 몰아가죠. 그렇게 믿어야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억지로 하나님 응답이야. 그렇게 위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조금이라도 난 용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듣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은 장로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누구라도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 대로 장로들의 잘못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물으려고 했는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제 포로 생활하고는 처지가 있으니까 언제 고통이 끝나 고향 돌아갈까요? 이걸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관심이 온통 자기 형편, 자기에게 다 몰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우상의 3절에서도 말하고 7절에서도 말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린 것이 장로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니 장성이 이처럼 어떤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신이 잘 되는 일에 필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전부가 자기를 위한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신다는 얘기죠. 신명기 5장 8절에 그 10계명이 한 군데 있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딱 앞에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신명기 16장 22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를 말라고 하시냐는 얘기, 자기를 위해서. 그건 자기를 위한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성공의 덕이 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신,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낸 그런 신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형상 꼭 찍어가지고 이게 우상이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형상은 내 마음에 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신을 찾을 때 그것이 마음에 우상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에 우상이 아니고 난 하나님을 두고 있어.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특히 복음을 안 난 사람들, 난
이 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찾는다. 이리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그런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뭐 복음을 안다 해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만 두고 있다 생각하지를 마세요.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자기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 그 마음은 달랑 남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복음 아니까, 복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생각 자체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사탄의 유혹이죠. 너 복음 알잖아. 다른 기독교인처럼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믿음 있잖아. 그래서 너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신자야. 너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첫사랑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첫사랑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랑에 있어 늘 내 우월로 나가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발부둥 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려야 한단 말입니다. 단지 내 안에 내가 우상을 들였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속에 우상을 들인 적을 살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 때때로 귀에 거슬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여러분을 신앙을 막 끌어내린 것처럼 들릴 수가 있고, 또 나를 꼬집어 지적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듣기 좋은 말은 안 하고 싫은 말만 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뭔가 내 편 들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을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해주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에요. 그 9절 10절 보시면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 그러죠. 그 유혹받고 말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랑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묻는 사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혹을 받는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혹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했다 그럽니다. 이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을 동일시해가지고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멸하시겠다.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듣기에 좋은 말 듣는 걸 즐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다 똑같이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고 또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나온 사람도 자기를 위해 묻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것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선지자 괜찮아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생활비 많이 준단 말이죠. 또 그걸 받아 챙기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 말씀 진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 말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래서 이 문구대로 하자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을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세요. 다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아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이켜 나가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너희 속에 자기 사랑을 다 제거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사랑 버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제약이고 우상이구나. 이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은 버리지 못해도 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게 죄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위해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거, 이게 죄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 제 속에 우상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드러나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게 우상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그 뒤에 11절 보시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성전에 우상을 들여 섬기는 죄악에 대해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을 다 말씀하고 드러내시고 보호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뭔가 하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백성 삼으려고 너희가 모르고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는 대상이 있으면 백성이야. 뭐 이러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멸하겠다고 경고하고 심판 경고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넌 백성이라면 끝날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있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길이 잘못된 거야.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과 관계의 주요 요지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제가 말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주일 지은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은 것이 몽땅 다 악행이었다. 그걸 알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는 것.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가 있는 자로 만드시게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가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이런 의미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러죠. 자,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된 걸 신약엔 거듭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거듭난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뒤에 3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악한 길이었다. 이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길이었구나. 그리고 모든 좋지 못한 행위. 그게 뭐겠습니까? 뭐 남소의 거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신을 찾았던 거. 그 좋지 못한 행위를 모두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밉게 본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인격, 인부, 행동이 변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행위가 악한 길이었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 자기를 밉게 보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밉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상을 두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살았던 거 부끄러워지는 거죠. 참 부끄럽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스스로를 밉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또 복달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도 내가 이렇게 미운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덮어준 은혜와 사랑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게 나를 밉게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이 첫사랑이었죠. 그 첫사랑 거짓된 거죠. 거짓된 것이고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온전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된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진짜 첫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겠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사랑이 있고 또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유혹받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악한 길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킴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보면서 자기 악함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게 되면서 그런 자신을 어떻게 본다겠습니까? 밉게 본다 했죠. 밉게 보여진다. 바울은 자신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이 새롭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리 생각했고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게 당연해 이리 여겼을 것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믿게 볼 때에 그때는 새롭게 다른 용서로 다가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푸시고 하는 은총이에요. 나의 사랑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너희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우상이랑 끄집어내시면서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라. 그걸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게 되어지면서 나 같은 데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내 모든 마음을 두게 되어져. 그게 정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다.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어떤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항상 나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악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몽땅 다 듣기 좋으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언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진정한 첫사랑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결국 끝까지 자기 사랑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듣는 말을 제발 기대하지도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란 얘기입니다. 말씀은 나의 악한 걸 늘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드러낸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 악함을 드러내는 거. 그게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정으로 대하면 안 돼요. 오래 만났으니까 정이 쌓이고 그 정 다 부숴버리세요. 정이 쌓이면요 목사가 뭔가 잘못을 해도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 어떤 목사는 막 뭐 성추행하고 뭐 해도 그놈의 정 때문에 따라 나가지 않죠. 몇백 명이 막. 저도 여러분을 정예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해요. 이런 말하면 또 좀 속상할 건데 좀 덮고 넘어갈까. 정이 없어야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고 에이 난 모르겠다 뭐 마음 상하든가 말든가 성령 알아서 하시겠지 뭐 딱 이래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 다 떼놓고요. 정 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만납시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선제 유혹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물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유혹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첫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찾아온 것처럼 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죽음만 향해 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고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내 속에 우상만 두고 살았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 길로만 우리가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덮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악행들, 우리의 불의함들, 더러움들이 낱낱이 드러나지고 보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의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나를 밉게 보게 하시고 그 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내 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이렇게 미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온 성도의 심령들마다 파도와 같은 사랑으로 찾아와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